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인데 신 이런 거가 없지 않았을까? 아니죠. 신심 깊은 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뉴턴만 신심이 깊었던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도 신심이 깊었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 뉴턴의 신,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크리스교의 신, 뭐 아무래도 서구 이제 같은 계열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물론 이게 같은 신인지 다른 신이겠죠. 근데 그 남아있는 그 자료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료는 이제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를테면은 다양한 분야 중에서 이제 현대로 쳤을 때 분과과학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기준에서 엉터리인 게 많기 때문에 읽으려면 약간의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경험론자이고, 또 굉장히 정직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적으로. 그래서 그 질서, 논리 이런 것들은 정말 상당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정연합니다. 정연해. 모든 분야를 다 다룬 분이죠. 지금으로 치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뭐 다 다뤘죠. 형이상학도 다루고 했지만은. 근데 이제 지금 기준에서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그때 당대 기준으로서 지적으로 되게 정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심이 가득했던 분이다.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을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자연과학도 지금 보면 다 엉터리, 사회과학도 좀 특이하게도 이제 알렉산더의 스승이지만 폴리스적인 사고를 잘 못 벗어났어요. 사회 철학에서 자연 철학, 사회 철학 이렇게 본다면, 그러나 논리학이라든지 또 형이상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데, 이제 이런 거죠. 신이 있어요. 신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신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행복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인 형이상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신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신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 세상,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세상의 질서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코스모스, 우주란 뜻도 되지만, 전 우주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질서라는 뜻도 되죠. 이거를 이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조하는 삶,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스피노자 다 이제 관조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관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멍 때리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관조적인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삶을 살고 이런 게 뭐 어디 목가적인 곳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유하는 거예요. 사유. 이성적 사유. 이 세상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사유를 질서 있게 해 나가면 그게 신에게 가장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뉴턴은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설명해 보려고 이제 로우 이거를 발견을 했죠. 엄청나게 신앙심 깊은 분이신 거죠. 근데 뉴턴이 믿었던 신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믿었던 신과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믿었던 신이 같냐 다르냐 이걸 보는 거죠. 같냐 다르냐. 근데 어렵습니다. 딱 잘라서 말하기가. 왜냐면 일단 크리스교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인격신, 유일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뿐 아니라 이제 그 당대에 연달아 나온 그 선생님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 영혼의 빛, 영혼의 밝음 이제 이런 것이 이분들에겐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뉴턴 선생은 그 이성 자체, 영혼의 밝음 자체라기보다 창조주가, 역시 인격신이 창조한 이 세상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죠.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행복 그리고 자연을 혹은 이 신성함의 본질, 섭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부족해요. 그렇게 탐구하는 것, 지적으로 탐구하고 관조하는 것. 다 관조해서 나오는 거죠. 사과가 떨어지는 거 관조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뭐가 필요하냐? 이건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인데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뭐 이렇게 남겨보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물리학적인 그 법칙이 됐건 아니면은 이 사람의 삶의 도덕 철학, 뭐 윤리 이런 게 됐건 믿어왔는데 저는 종교가 없잖아요. 종교가 없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 전 크리스트교에 대한 얘기도 이제 굉장히 위에다가 많이 남겼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은 성 어거스틴 선생보다는 훨씬 더 관조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섭리에 굉장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어 본질까지 닿는 데에는 은총 그리고 인격적 만남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교가 없으면서도 그 말이 많이 와닿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남기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관조의 대상, 사유의 대상일 뿐 아니라 내 안에도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늘 개입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혼의 빛이 있다면은 그게 이 섭리라고 하는 것, 이 우주에 널리 퍼져 있고 또 경외감을 느낄 만한 이 섭리가 어 단순히 이 관찰자 밖에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저는 초월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인격신이라고 뭐 믿거나 그러는 쪽은 아닙니다마는 어 내가 섭리를 관찰하고 사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갖고 이런 작용 자체가 또한 섭리가 나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게 신이라고 표현을 하건 뭐 야훼라고 표현을 하건 그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건 간에 그 어떤 특별한 섭리와의 만남, 그 섭리의 체험, 관조 이상의 것 이런 것이 그 삶을 변화시키고 의미를 남기게 하고 가치를 찾게 하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또 이제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계실 테니까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면서 신학을 다시 한번 그 중세의 막바지에 집대성하신 분인데 많이 비슷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의 행복론하고 그 목적론적인 행복론 그리고 이 이성, 영혼의 밝은 부분 요걸 통해서 신에게 굉장히 근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신의 그 모든 저는 지금 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섭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섭리의 모든 것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나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관찰자가 아니고 요 안에 있고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은 요 안에 있는 것 초월적인 그 신을 인격신을 얘기를 하시지만은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 섭리와의 직접적인 체험적 만남 이런 것이 그 사람의 변화와 또 삶의 변화 거듭남 뭐 깨어남 이런 것에는 관조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